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있느냐?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늘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간의 모양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구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손을 펼치셨다라고 주일날 배웠습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4장에 너에게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이유는 아벨을 죽인 이후에 누구라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가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놀랍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제단을 하나님의 손을 두는 곳으로 도피처로 삼아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곳으로, 즉 하나님의 제단으로 이후에 설명되는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두는 곳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도피성을 확정하라는 더 구체적인 신명기나 민수기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을 도전받습니다. 요단 서편의 세 곳이고 동편의 세 곳입니다. 동편의 베셀과 길라람몬, 바산 골란, 서편의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합쳐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것으로 피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 실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원한이 없어야 되는 것도 확인이 돼야 합니다. 즉 그 안에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못 가는 거예요. 원한 관계가 있거나 평소에 안 좋아했거나 뭔가 싫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싫어하는 마음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아우 너 마음에 안 들어한 거 내 평소에 다 봤다. 근데 마침 우리도 뭔가를 잘못했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어림도 없어요. 너도 평소에 내가 너 마음을 보니까 싫어하더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겠어? 지금 이 도피성에 가지고 있는 도전이 이와 같은 거죠. 믿음의 사람이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다 그 사람이 맞았어. 그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피성은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적으로 내가 원한이 있었는데 복수를 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거나 무엇인가 불이한 것이 있는데도 눈 감아주는 장소가 되어져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실수로 그리고 원한도 없이 누군가를 과실치사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거기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받았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여 주실 때까지, 도피성은요 지금 징벌의 기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을 대제사장의 죽음의 순간으로 보고 드디어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도피성의 자리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실 때는 한 생명을 살리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래도 생명의 값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죄한 자가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가운데서도 또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떠안으시고 그 가운데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한다라고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억울한 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땅에서부터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병정, 빌라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도피성이 필요하냐?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도피성보다도 더 영원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6개의 도피성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도시에나 어느 동네에나 어디로 가면 도피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요즘으로 치면 표지판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보면 마치 엑시시, 비상구가 어디인 것처럼 도피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항상 모든 마을에 표시를 해놨고, 놀라운 것은 마을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준비를 하고, 그 폭도 오늘날의 거의 4차선 도로에 맞먹을 정도로 항상 정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인 자인데 그 사람이 가는 길에 표시판, 그리고 그 길조차도 준비해 놓았고, 실제로 이 6개의 성읍을 살펴보면 웬만하면 하루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달리면 한 50km에서 60km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죠.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도록, 밤에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싶어서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성들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과실치사 맞아요. 원한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를 욕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존심을 무너뜨린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억 내 돈을 횡령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부인을 죽였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같은 공동체에서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이론은.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 괜찮으시겠어요? 죽였는데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표지판을 만들고 길을 닦아주고 하루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복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레위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성읍보다 더 먼저 준비한 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더 급한 무엇인가 있을 때에 그 죄인을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정말 예수 믿을까요? 우리 진짜 예수 믿을까요? 예수님은 그 피로 도피성을 만드셔서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자리에 받아줄 수 있나요? 우리 그런 하루가 됩시다.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니 우리가 도피성이 됩시다.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도피성이 됩시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한테 올 때는 직선으로 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런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정말 인간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나에게는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는 누구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의 보혈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하루면 갈 수 있는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바로 도피성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손을 펼쳐서, 아니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있어서 그 표가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에 누구라도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미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인 자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 이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